오늘 뭐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다들 계신 지역마다 비가 오죠. 예. 아마 이번 비가 오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또 약간 비가 조금 더 오고 하면은 봄 기운이 조금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주 이른 새벽에 다들 들어오시기도 하고.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베드로전서 오늘 밤 9시니까요. 예, 거기 2장 9절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예. 베드로전서가 이거 상당히 오래 하고 있어요. 예, 2장 10절 오늘 할 차례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저번에 그거 했네요. 택하신 족속 했네요. 택하신 거. 저한테 이제 저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뭐 금방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도 계신데 고민이 있어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어디에 이제 빠져 있냐면은 거기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있죠. 택하심을 입은 이 수동태죠.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분이다 하는 거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택했고 예수님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되죠.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다가 하나님이 선택했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족속이다. 이 말. 자,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그게 이제 율법적인 관점이고 인본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긴 했지만 능력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 선택 하나만 하면 별 영향력이 없어요. 투표권 하나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알 이유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투표 하나 했다고 해서 별 지장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저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하고 제가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을 선택하는 거하고 이재명이 나를 선택하는 게 달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은 여러분하고 어울리면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비리비리한 사람이라고. 비리비리한 사람. 내가 하나님 선택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야 이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아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무리 알아봤자 능력이 안 돼요. 제가 트럼프 펜트하우스에 갔는데 저기 수위가 딱 막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트럼프를 압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수위가 그러십니까? 트럼프를 아세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까요, 여러분? 문 절대 안 열어줘요. 근데 트럼프가 나를 압니다. 그러면은 문 열어줘요. 야, 다르죠? 네, 다르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에게 아무리 순종해봤자 트럼프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 우리 금목자매님께 내가 충성! 하고 내가 오늘부터 금목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봤자 금목자매님이 누가 치셨나? 하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개미가 자기 목숨을 바쳐봤자 관심이 없어 나는. 근데 금목자매가 오늘부터 개미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 개미 세계가 난리가 난다. 개미 세계. 그 개미는 벌써 그 개미 세계에서는 왕이 된다. 그렇죠? 사람이 알아주는 개미가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 개미만 사람이 알아주는 개미야. 사람이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막아주고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개미 중에 택함 받은 개미라. 택함 받은 개미. 자, 이거 하나가 다르죠. 내가 성령을 주세요 해서 또 받는 거하고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는 거하고 이 개념도 다 달라요. 자, 주님이 선택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자기의 의를 내게 주셨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한량없는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래가지고 그게 본당 앞에 현수막으로 쫙 그리스도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현수막으로 쫙 붙여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갚는 게 아니고 그 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갚는 게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주님께 은혜를 갚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유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유교.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해보면은 신앙생활이 자꾸 메말라가고 힘들어지고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전혀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는 많은 분들도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두 종류의 질문이에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데 그걸 회개하고 축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직장 가야 될까요? 저 직장 가야 될까요? 이 교회 저 교회 갈까요? 교회 나올까요? 말까요? 고민이 많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죠.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사람에게 초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음의 실제가 나올까 안 나오는가. 이것도 내게 초점 맞춘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성경의 초점은 사람에게 1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여기서 우리가 적용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게 다 들어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나 능력이나 사랑이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저절로 사랑.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힘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김말동 씨를 사랑하십니까? 말똥말똥하시죠? 김말동 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김말동 씨를 사랑하고 여러분 김말동 씨와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헌신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헌신하고 나오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하여튼 보니까 오늘도 다 형제들 한 사람도 없고 다 자매들 모셨네. 형제들 어디 갔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는 남편의 이름은 알잖아요. 남편의 이름.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알기 때문이죠. 그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그걸 아는 것이 알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은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내게 10계명을 주고 내가 그 10계명을 만날 때마다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연애하신 분 없으시죠? 그 연애할 때는 10계명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과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게 이제 연애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만 만나면 생각만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 너무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충성하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선교하자. 이게 이제 일이에요. 자, 일이나 사역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빠지는 함정들이 있죠. 남자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제 월말 되면 돈이 딱 들어오는데 아내가 돈을 딱 가지고 이제 가정 생활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다 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딱 갖다 줘서 가정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다 했어요. 그 남편이, 야, 내가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야,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기에 합당해. 이렇게 하면 자매들이 어때요? 데리고 살고 싶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었는데?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음. 그런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매 제가 못 봤어요. 그건 그거고. 돈도 벌어와야 되지만은 집에 와서도 아내와 눈도 맞추고 아내에 대해서 또 이쁘다 그러기도 하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 어,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사실 돈 안 벌어줘도 작은 신음에 응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만 막 계속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그거조차도 안 해주는 인간도 많지만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초점이 성경을 보는 초점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만 배워도 성경을 보는 재미가 확실히 달라져요. 자, 여기도 보면은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예,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죠. 아름다운. 이게 주님이 우리를 하신 사랑이고 주님의 탁월함입니다. 아름다운 덕이 아레테거든요. 탁월함, 공적, 찬양받을 만한 행동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 이 이야기만 들으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싶어져야 정상이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택하신 족속 맞지 뭐. 왕같은 제사장 맞잖아. 거룩한 나라 맞지? 그의 소유된 백성 맞아. 아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이건 그렇다고 치고 현실이 중요해. 대부분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여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너무너무 주님의 탁월함이다. 탁월함. 아레테. 아름다운 덕이란 말은 아레테. 주님의 탁월한 공적이다. 탁월함. 이거 공적이다. 그러면은 그 말은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기이한 빛이란 말.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간 거죠. 기이한 빛. 자, 우리가 원래는 뭐였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렇게 써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저 앞에 2장 9절에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 백성. 자, 그러면 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그분의 탁월함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이것이 내게 주는 이득이 뭐냐? 특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은혜가 뭐냐? 예, 그게 10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때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 통치해 주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왕의 의무가 뭐냐면은 공급, 보호,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급하고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이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 얘기 알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녀에게 주는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녀와 개는 다르죠. 빵은 개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주죠.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그러니까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가 자녀면은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그 치유의 빵, 회복을, 자녀의 회복,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는 그 빵, 귀신에게 자유케 하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를 누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 백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자녀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은혜와 빵을 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당연히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집에도 애가 4명이에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이 뭐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착하다거나 더 이쁘다거나 더 똑똑하다거나 더 선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 애 4명은 저와 아내로부터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모든 걸 다 받죠.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공급도 없어, 보호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때요? 고아를 벗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나라가 생긴 거죠. 그 나라의 공급을 받는 거죠. 미국 사람이면은 65세나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이제 노령연금들을 받는다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이 아니면 영주권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백성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특권이 있다면 특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권.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보호를 받는다. 왕의 보호를 받는다. 왕의 공급을 받는다. 이거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단어라도 개념이 정확해야 여러분 챙겨 먹을 수가 있어요. 챙겨 먹을.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근데 내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돈을 벌 수 없어. 내가 돈을 벌 수 없으면 내가 불행하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내가 재판을 거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돈을 못 번다. 나라가 나를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이 맞다. 그게 최고의 헌법이다. 헌법에 기록돼 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 그죠? 의사결정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행복할 그 권리 있다. 그래서 국가는 당신에게 그 지원금을 주겠다. 장애 지원금을, 사회복지 지원금을 주겠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주겠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자, 그걸 알아야 내가 걱정이 없죠. 그래서 장애인들은요, 사실은 걱정이 없어.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현재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은 지금은요, 장애인들이 걱정이 없어. 장애인들이 요즘도 가보면요, 우리 여기 대구에도 이렇게 장이 있어요. 5일장이. 뭐, 목요장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써요. 이렇게 대구에 바로 옆에 시지 수성구거든요. 수성구고 시지에 신매시장이라고 이렇게 시장이 있어요. 그 좀 괜찮은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라.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장이 쓰거든요. 그 장 쓰는데 보면 한 번씩 보면은 그 장애가 있는 분이 있죠. 이게 다리 잘린 분이죠. 다리 잘린 분이 이렇게 비닐,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 늘어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기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 이렇게 물건들 하면서 노래 틀면서 이렇게 가는 분,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있어. 야,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내보다 돈이 더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나라에서 집도 주고 다 줘. 집도 주고요, 생활비도 주고요, 뭐 다 지원해. 근데 그 시장에 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막 끌면서 이렇게 사람 막 노래 틀면서 막 한 번 주세요. 그렇게 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시대가 아닌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시설에 있는데 머리가 좀 모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복지 혜택을 그 원장님이 다 챙겨 먹고 그 사람을 앵벌이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자격이고 자기가 지원되는 걸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앵벌이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 이게 성경이 뭐냐면은 성경이 뭐냐면 헌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을 받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을 받으신다. 근데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길을 가는데 어느 애가 깨재하게 생긴 애가 저를 보더니 아빠 그러더니 용돈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돈 주겠냐고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네 아빠를 찾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깨재하게 생긴 우리 막내가 저보고 어이 아빠 왜 여기 앉아? 그러면 아주 불량하게 이야기해도 제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건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막 나간다고요. 지금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막 나가. 뭐 저한테 주먹 다짐까지 한다네. 욕까지도 하고. 어. 뭐 겁이 없어요, 그냥. 지가 내 아들인 줄 알고 막 나간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말은 그걸 이제 풀어뜯거든요. 10절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요 말을 풀어줘요. 성경은요. 한 번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다르게 풀어주는 게 항상 많아요. 이걸 알아채셔야 돼.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뭘까요?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맞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긍휼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긍휼을 얻은 자라. 긍휼을 얻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
예.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라.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자, 어,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가진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고. 예. 근데 우리를 다리 밑에 거지로 두겠냐? 예. 우리는 막 그 사단의 자식으로 막 온데 헌데가 있고, 어? 어,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진짜 그 쓰잘데없는 죄인으로만 살도록 그렇게 버려두시겠냐? 그게 버려둔 거예요. 그게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게 뭐죠?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러면 거룩한 나라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는다. 예. 또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 그런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긍휼을 입은 자라, 긍휼을 얻은 자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니까. 도우신다. 진짜로 안 도우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예. 자, 보시면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시면은, 북한 주민들을 보면,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막 행복하고, 막 자유롭고, 막 부유하고, 막 그래요? 안 그렇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못된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못 살고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하십니다. 위대한 수령. 거짓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도 나는 굶주리고 헐벗고 거지 같고 맨날 사탄에게 지고 맨날 원망 불평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격이 안 맞아, 격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놈의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냐 말이에요. 또 왕은요, 그 왕, 그 왕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진리로,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수준에 맞게 만든단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면은 그 백성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 백성도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왕과 백성이 같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아주
노예 민족이라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야. 그죠?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 주셨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애굽의 바로 왕도 애굽 제국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해. 그죠?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노예 민족을 데리고 있을 수 없어. 해방시켜줘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맞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다. 하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어요. 앞에 나와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이겨야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을 못 이기면 이스라엘 절대 못 이겨. 그죠? 근데 다윗이 누구냐? 예수고, 예수잖아요, 예수. 그 예수가 골리앗을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저절로, 이긴 다윗을 따라서 저절로 블레셋을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왕이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냐. 그건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저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하고 미국 사람하고 싸운다. 주먹으로는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이겼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싸워도 미국 사람은 못 이겨요. 미국 사람은 뒤에 미국이라는 천조국 부대가 있어요. 이번에 뭐 트럼프가 지금 이란하고 실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뭐 트럼프는 이렇게 미사일인지 뭐 하여튼 이제 폭격기를 해가지고 호메이니인가 뭐 그 아침에 회의하려고 모인 사람 한 80명이 그냥 싹 다 죽였더라. 설마 아침에 치겠나 싶은 거예요. 밤에 공격하는데 밤에 안 모이고 일부러 대낮에 아침에 밝은 날은 공격 안 할 거라서 밝은 날에 모였는데 밝은 날에 폭격해가 모인 사람 다 죽었어. 근데 뭐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미군 3명이 죽었다. 미군 3명이 죽었는데 처절하게 응징하겠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죠. 내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른다. 하나님과 나와. 그 모른다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의 육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걸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는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섬기고 해도 있잖아요. 우리의 육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돼. 근데 영으로 가면요. 영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한 영이 돼 있죠.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인식이 딱 되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야. 하나님이 이끄는 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야. 나는 이래봬도 금수저야. 이렇게 된다고요. 금수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진짜 나거든. 그러면은 우리 막내 녀석이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막내 녀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딸내미하고 말다툼 해가지고 주먹으로 한 방 때렸어. 지가 힘 세다고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경산시장님 딸이었다 진짜. 그러면은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내보다 힘없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야. 그래 내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주먹으로 딱 쳐다가 이겼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경산시장님하고 같이 손잡고 오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깨갱이야 깨갱.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나지 이렇게 나는 나야. 왜?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나로 인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유명한 그 영화 있죠. 친구라는 영화인가?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앞에 저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저하고 같은 또래 친구가 같은 학년에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게 진짜 무서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 근데 이분은 얼마나 성격이 그러냐면 애들 있잖아요. 딱 앉잖아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수학 공부하다가 야 이거 앞에 나 풀어봐. 틀리죠? 뒤에 풀어봐. 뒤에 옆에 해가지고 틀리죠? 그러면 딱 세워놓고 기대기 한 방씩 들어가. 야, 그 5학년 때 제일 수업 시간마다 국어 시간에 때리고 수학 시간에 때리고 지리 시간에 때리고 기대기 맞다가 하루가 다 가네 그냥. 근데 자기 아들은 때릴까요? 자기 아들은 패스할까요? 우리 반이 아니었는데. 그 아들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업을 엄청 많이 빼먹었어요. 엄마한테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다 가지고 여기에 비비고 안 갔다고 이렇게 열날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저를 이렇게 조금 피해가면서 해주신 것도 있긴 좀 있어요. 공부를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맨날 가서 맞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제일 저한테 공부스러운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결석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무지하게.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있죠. 애들 막 시키는 나와 해가지고 나한테 때리기 전에 먼저 묻잖아요. 나와보지 마시오. 선생님이 애를 때리고 싶은데 뒷 배경을 알아야 돼. 뒷 배경을. 나와보지 마시오. 이렇게 부르니까 아니 농사 지으신데 이 새끼 한 방. 나와보지 마시오. 물었을 때 아무 수의합니다. 이것도 한 방 맞아. 근데 나와보지 마시오. 경찰인데요. 하면 그래 통과. 이거 선생님이 저렇게 그 뒷배경을 보고 때린다니까요. 그게 친구라는 유명한 영화죠.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 돼 있다. 그리고요, 나를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 같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작살나요, 작살나.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이 말 한마디를 이해하려면은 구약이 다 필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 아들이면은 예수를 죽이려면 하나님 허락 받고 죽여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허락 받지 않고는 예수를 십자가 죽일 수 없어요. 어떤 군대도 예수님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라도 총독 앞에 내가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다. 12영이 더 되는 하는 말이 12군단이다. 천사 군단을 부를 수 있다. 근데 천사 군단 부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로마 군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 군단이 오는 게 아니고 천사 한 명만 오죠. 한 명? 천사 한 명이 와서요. 20만 명, 30만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 그게 천사 한 명의 능력이라.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12군단을 부를 수도 있다. 근데 천사 한 명만 불러도 예수님 안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건드리냐고요. 놈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뭐죠? 기이한 빛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전에는 전혀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고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전에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도와줄 자.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쏟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가정이 깨지고 서로 때리고 죽고 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단의 노예로 사는데 아무도 거기서 건져내줄 사람이 없었다. 존재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9절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자, 그래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런 게 뭐겠어요?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받는 자가 됐다. 주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랑의 대상, 보호의 대상, 공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제가 지금 한 48분 동안 했거든요. 48분 동안. 그럼 보세요. 이게 성경 2구절 가지고 여러분한테 풀어드렸잖아요. 돈도 안 들어. 자본금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부욕해 해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실제가 경험돼요. 여러분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긍휼이나 공급이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이나 경험이 안 돼요. 알아지고 믿어져야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경험되고 누려지고 체험돼요. 응. 그러니까 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하고 제사장이 합친 거잖아요. 자, 왕이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거죠. 통치.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왕이라는 말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두움을 다스린다. 이제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능히 사단을 이기는 그것이 왕이다. 왕. 환경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왕 같은 거죠. 왕.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 그게 왕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죠.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그래요. 왕적인 메시아, 제사장적 메시아, 선지자적 메시아. 이게 메시아의 삼중직이에요. 그러면은 이 메시아가 예수 메시아가 내 안에 살면은 메시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곧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구약에. 그래서 메시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내게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 나타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는 거 볼 수가 있다. 왕권이 나타난다는 말은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죽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 그게 나타나면은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따라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영적 제사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선지자죠. 선지자.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선지자, 메시아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것이 뭐냐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긍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제가 그 미국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교민들 한국 교민들 목회를 하잖아요. 저번에 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인들 가운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불법 체류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한번 들어오면 다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주변에 나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가 없죠. 미국에 사는 불법 체류자인 한국인들은 나라가 미국이 자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직 영주권이나 이게 없으면 시민권이 없으면은 자기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미국 CES인가 뭐 그가 단속해가 사람들 막 잡아가고 뭐 반대하다가 뭐 총 맞아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들죠. 그래 영주권이나 이런 거 하나 따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렵죠. 예. 뭐 호주 가도 그렇더라고요. 호주 가도 영주권이나 이런 거 하나 있고 없고가 삶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급이 달라진대요. 시급이 2배 차이 난대요. 시급이. 영주권 있는 사람은 뭐 시간당 2만 원 받으면은 영주권 없는 사람은 시간당 1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걸 알고 이제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아주 싸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법에 호소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도 못 하는 거예요. 노동청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이 아니다. 그 나라 백성이 아니다. 영주권이 없다. 시민권이 없다는 말.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자, 그러니까 진짜 고아신세를 벗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아신세.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긍휼을 얻는단 말이에요. 한번 얻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어떤 자리에 가면 항상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4명이 자기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자녀라는 자체가. 부모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자녀의 자격이죠. 그게 백성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줬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자녀의 자격을 줬어요? 그저 줬죠. 그죠? 뭐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서 아니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녀의 권리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부모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보호와 인도를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준 거잖아요. 자녀들은 그저 받았잖아요. 그저. 그리고 그것을 써야죠. 어릴 때는 한 20살, 30살까지는 부모에게 기꺼이 긍휼을 구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라면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당당히. 그래서 히브리서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히브리서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은 긍휼의 보좌, 긍휼의 통치의 자리. 하나님의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그냥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도 된다. 쭈삣쭈삣하지 마라. 예, 그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안면이 없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들죠. 만약에 은행장이 농협은행장이 뭐 우리 동네 농협은행장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은 그것만 알아도 가서 아버지 좀 힘든데 대출 좀 땡겨 주이소.
말하기 엄청 쉽잖아요.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 근데 요 농협은행장이 내가 아무도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서 뭘 하냐면 그 은행장, 그 농협은행장은요, 서류 가져왔어요? 응? 담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딱 보더니, 아, 시원찮네요. 이래가지고는 못 줍니다. 긍휼을 못 얻어. 근데, 그 우리 아버지면 가서, 서류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뭐 근거도 없는데, 어머님 많이 힘든데 좀 땡겨주면 안 됩니까? 아니, 뭐, 대출 받을 만한 조건이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아버지 찾아봤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아버지 해주신다니까. 자격이 없는데, 예,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해주신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그럼요. 제가 이거 묵상해 봤거든요. 예,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에. 예.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요. 나갔어요. 예.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어요. 뭐가 나올까요? 무조건 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 하는 거예요. 그냥 보좌 앞에 나가면 소용없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요, 뭐가 나올지 몰라. 혹시 진노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 지성소 앞에 보면은 지성소 그 위에가 속죄소 그 이렇게 그 언약 궤 있죠. 그건 십계명을 안에 넣어놓고 그냥 덮어버려. 안 보도록, 못 보도록 십계명 덮어버려. 뚜껑을 딱 덮어버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그룹의 날개 아래가 뭐냐면은 시은좌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통치하시냐면요, 은혜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시은좌에 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온 우주에서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요,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뭐냐면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게 뭐냐? 은혜라. 자,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잘해야 상을 받죠.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그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긍휼이 아니죠. 근데 모든 종교는 잘해야 칭찬받고, 윤리도 마찬가지죠. 잘해야 상을 받죠. 못하면요, 벌해야 돼. 율법도 그렇죠. 잘하면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율법도 그래.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표현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을 초월해버려요. 초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긍휼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징악이죠. 징악. 율법이죠. 근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징벌이 더한 것이 아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온 우주 가운데서 사랑, 은혜, 긍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생명의 통치라 그래요. 그걸 생명의 통치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무조건 살아. 무조건 살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아요. 왜? 은혜로 다스리고 긍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도요. 예.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재판할 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했는가를요. 딱 하나만 이야기해요. 딱 하나만. 창녀 둘이 누가 자기 아들이냐 재판해 달라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창녀 둘이 누가 내 아들인가 재판해 달라고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저 창녀를 돌로 쳐라. 먼저 그렇게 해야 돼. 둘 다 죽여야 돼. 맞죠? 재판거리가 안 돼. 그 이스라엘에 창녀를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은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못 보게 해.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뭘 보게 하냐면요. 탈무드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요. 예수가 없어. 전부 다 율법밖에 없어. 그래서요. 성경은요. 각자가 읽지 못하게 랍비한테 가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구약성경을 읽는데 예수를 발견 못하느냐. 구약성경을 못 읽게 해요. 탈무드를 읽게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거 못 읽게 해요. 제대로. 읽고 해석도 못할 뿐더러. 심각해요. 그래서 자, 무슨 이야기 해야 될 것 같더라? 예. 무슨 이야기 했었죠? 앞에? 까먹었네. 탈무드 이야기로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됐고, 은혜, 아까 했죠. 사랑, 은혜, 긍휼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게서도 없고요. 온 우주 가운데 사랑, 은혜, 긍휼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죄인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장녀, 문득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 어떤 자라도 예수께만 나오면 다 살아요.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은 긍휼의 왕이에요. 긍휼의 왕. 그러니까 그분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면 안 줄 도리가 없어요. 안 줄 도리가 없다니까. 왜? 예수님 자신이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 그분은 긍휼을 줄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줄 수밖에. 우리가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요. 향나무가 도끼로 찍히면서 아무리 아파도 계속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히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건요. 긍휼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반드시 나가면 그분에게서 긍휼을 잊게 된다. 그거를 알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분의 성품을 확실히 알아야 그분께 딱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달라붙는다. 다른데 가봤자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막 도와달라. 사람한테 가서 막 나를 이해해달라. 특히 자매들은 막 이 수다로 푸는 게 있잖아요. 막 수다로 풀어야 시원해. 수다로 막 풀어. 근데 그게 해결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듣고 좀 공감 정도 해줘. 공감은 해주는데 긍휼까지 안 온다고 해요. 긍휼까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려면은
긍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되면은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주님의 긍휼이 나온다고요. 긍휼. 주님 자신이 긍휼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긍휼이신 주님이 살면은 내게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나오면은 내가 내 자신도 불쌍히 여기는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한테 은혜를 베풀고 내한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럼 내 영혼이 막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가 됐죠. 그 옆에 사람은요. 옆에 사람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됐다. 그죠? 옆에 사람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 사람 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응? 옆에 사람만 보면 안 돼. 그 머리가 대신 하나님 그 뒷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손 대려고 할 때도요. 기대기 때리려고 할 때도 너 아버지 뭐 하시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너 아버지 뭐 하시나 물어보고 너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바로 손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다 하는데 기대기 날아갔다 그러면 내 손모가지 날아간다. 그 친구 나오는 그 선생님이 아주 지혜롭다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똥바가지 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새끼 가면서 막 기대기 막 마음껏 때린다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검사입니다. 이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린다니까. 그렇죠? 나도 형제를 볼 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있어야 돼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가 하늘 보세요 앉으신 분이시라며 이 꼬리를 빨리 내려야 돼요. 꼬리를.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 예. 눈치를 빨리 챙기셔야 된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뒷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뒷배경을. 그러니까 저한테도 함부로 덤비는 인간들이 있더라니까요. 이 뒷배경이 안 보여.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막 덤비는 인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야 너 아버지 뭐 하시나 이렇게 물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때리든지 말든지 하세요. 예.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전삼룡이었다. 전능한 하나님이 됐다. 아버지가 바뀌었어. 전삼룡일 때는 전삼룡 씨가 우리 아버지일 때 제가 기대기 맞았다니까요. 그 5학년 일반 선생님한테 기대기 맞았다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 제가 기대기 맞고 살았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 있겠으면은 기대기 한 방도 안 맞을 텐데.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기대기 맞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적인 비밀만 알면 이제 안 맞고 살 수 있어요. 사단에게 안 맞고 살 수 있어. 사단에게 이제 안 맞아요. 사단이 때리라 그러면 야,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이러면 끝난다니까. 근데 뭐 축사하고 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 이름만 대면 돼. 우리 아버지 함자가 하자 난자님이 정말 그 구태여 뭐 축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예. 우스갯소리지만요 진짜 진지한 이야기예요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백성이다. 그래요. 이게 알아지고 믿어질 때 이게 나타난다. 여러분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경험되고 누리신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